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보고 의자 안 돌린 친구가 두 사람 있네. 누굴까? 자, 선생님 향해서 의자 돌려주시고, 자, 이제 준비됐죠? 차려, 인사.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굿 이브닝. 좋은 저녁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눈놀이 했어요? 네. 눈싸움 했어요? 눈 갖고 뭘 만들어 봤어요? 눈사람 만들었어요? 상자 갖고 만들었어요. 와우. 상자로 눈 벽돌을 찍었어요? 대단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기쁘라고. 응? 우리가 뭐 하라고? 기쁘라고. 와우. 왜 하나님 눈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해답을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성경이에요. 이사야 구약 성경인데 어디 있을까? 이사야 몇 장일까요? 1장이에요. 이사야 1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편친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일까요?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969쪽. 이사야 성경 1장에 있어요. 하나님 왜 눈을 만드셨을까? 해답이 몇 절에 있을까? 1장 찾았나요? 자, 이사야 1장을 폈으면 몇 절일까요? 찾아보세요. 어디에 눈이 나올까요? 제 친구 몇 절이에요? 정답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게 되리라. 눈이 나오죠? 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오늘 저에게 나에게 와서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얘기는 한번 따져서 얘기해보자. 뭐가 잘못됐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했는데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니? 나에게 와봐라. 오늘 저녁에 복음을 잘 듣고 나에게 와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새빨간 죄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얀 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책 이름입니다. 아니, 친구 뭘 보고 알았어요? 읽어봤어요? 이 그림 책 표지가 좀 이렇게 같은 표지 같아요? 와우, 정답입니다. 한 장 드립니다. 짠. 아까 말씀하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짠. 러시아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벌. 자, 죄에 뭐가 따라왔어요? 벌이 따라왔군요. 여기 보면은 이 가난한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와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하, 나와 있구나. 자, 라스콜리코프 맞나요? 라스콜리코프. 이름도 희한하다. 라스콜리코프라는 이 가난한 대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치 우리나라의 저 임꺽정이나 홍길동처럼 말이지.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갖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죄가 안 돼. 그건 정의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날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뭐예요? 고리, 높은 이자.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허무맹랑하게 높게 받아서 챙기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서민의 눈물을 짜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고리대금업자 할머니 찾아가서 죽여요. 죽이고서는 돈을 뺏어갖고 자기의 학비로, 가난한 대학생이니까 학비가 없었어요. 학비로 되려고 돈을 훔쳤는데, 훔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쿵쿵쿵 마음이 두근두근 뜨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으로. 나쁜 사람의 돈을 훔쳐서 뺏어서 좋은 사람 위해 쓰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훔쳐보니까 마음속에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에 자수하고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죄와 벌이 책이죠. 그래서 이 책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죄를 짓고서 그 누구도 벌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이 죄와 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무슨 자일까요?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 어떤 모양 같아요? 새가, 그렇죠, 날개짓.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입니다. 이건 새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일까요? 그물망자입니다. 자, 이 안일비자와 그물망자가 합해지면 무슨 자가 될까요? 비망. 역시 창의적이에요. 짠. 자, 무슨 자일까요? 정답입니다. 허물죄. 한자를 잘하네요. 허물죄. 허물죄, 허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일비자는 새의 날개 모양을 했죠. 새가 어디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새가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됐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죄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꼭 쥐어갖고 죽음을 안겨주는, 자유를 뺏어버리고 생명을 뺏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지옥에 가두고 이렇게 인간을 불행한 운명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새 그물에서 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 새를, 그물을 풀고 살려준다면 이 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물에서 해방될 때, 이 죄에서 해방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이 가운데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의 그물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좀 안 좋았다고 꾸중을 들었지만 이 저녁엔 말씀 듣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연필 가진 친구 부지런히 적고 싶죠? 오늘 저녁 복음 들을 때 적지 마세요. 적고 싶으면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머리에 적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적으세요. 자, 연필 다 넣으시고, 연필 넣으시고, 적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으세요. 알았죠? 자, 시작합시다. 죄의 값은? 이어 읽으세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퀴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개 어떤 개일까요? 자, 동시에 답을 해봅니다. 시작. 이렇게 답을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손든 친구들의 반은 스티커 한 장씩 정답. 와. 이번에 더 중요한 거 물어보겠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그 죄를 정말로 회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죄를 정말로 회개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회개가 뭘까요? 몇 친구가 있어요. 한 5친구 정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을 갖다가 제대로 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 오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스럽고 그래야만 존귀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갈 길로 고집부리며 가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데 죄의 길, 죽음의 길인데 거기서 돌아서서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욕심대로 살았어.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때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냈어. 원망했어. 불평했어. 째려봤어. 흘겨봤어. 쏘아붙여서 욕을 했어. 죄박았어. 싸웠어.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근데 돌아서서 내 죄를 뉘우치고 말도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돌아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선 사람, 그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좋아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이제 싫어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순종하고 싶어져. 이게 변화된 사람이야. 이게 회개한 사람이야. 이 회개를 확실하게 안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캠프에서 구원받았다 하고 돌아가 보세요. 또 도루묵이 돼요. 또 흔들리고 또 의심되고 또 제멋대로 살아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알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냔 말이에요. 선생님은 울어봤어요. 선생님 죄 때문에 내 죄가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죄를 져서 아프게 했구나. 선생님 죄가 슬퍼서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구나. 어제 여러분 영어 한 문장 기억나요? It broke his heart.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자, 퀴즈를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저녁에 참된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마은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희한하죠? 성이 마시고 이름이 은화인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 하란 대로 회개 기도도 했어요. 영접 기도도 했고요. 근데 정말은 회개하지 못한 아이였어요. 앵무새처럼 따라서 영접 기도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마음속에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한 아이였어요. 이 마은화라는 이름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 마은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캠프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것도 같아요. 구원받은 것도 같아요. 근데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요.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해.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심해. 지옥은 너무 무섭고 끔찍해. 더구나 한 번 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에 보내시는 거야?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징역을 쌀이를 할 때 1년간 1년 징역, 2년 징역, 3년 징역 기한이 있는데 지옥은 기한이 없잖아.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잖아. 그건 너무 심해. 지옥은 너무 끔찍해. 왜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다고 지옥에 보내신 너 그건 너무해. 이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마은화라는 아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꾸라고?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마음편? 그건 무슨 뜻인데? 마음이 은근히 평안하다. 좋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면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면 마음이 은근히 평안해지는 거야. 마은평 좋다. 그래 정상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이 모슬렘 세력이 아주 세계적으로 테러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죠. 일전에 프랑스에서 큰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살 폭탄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고 무조건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자살 폭탄 테러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폭탄이 터져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지옥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고 이 죄를 버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뭔 얘기냐면 죄를 짓는 자 두 글자로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죄인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됐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이 얘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우화에 개구리와 생쥐가 너무 다정한 친구가 돼서 놀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두 다리를 묶었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야. 헤어지지 말자. 좋아. 찍찍 깨골깨골 하면서 이제 재밌게 푸른 초원에서 놀다가 땀나 덥다 하면서 개구리가 우리 수영하자 하면서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 때 생쥐는 안 돼! 난 수영 못해!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쥐는 익사하고 말았어요. 왜 생쥐가 죽었을까요? 생쥐는 지가 안 뛰어들었는데 왜 죽었어요? 그렇죠. 개구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하늘에 날던 매 한 마리가 싹 보고서 저기 웬 생쥐냐? 하고 딱 낚아채 갑니다. 생쥐는 이제 매의 밥이 됐죠? 개구리는 살았을까요? 개구리도 같이 죽었죠? 왜죠? 왜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아무리 발발동을 쳐도, 아무리 깨골 난리를 쳐도 이미 늦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인은 내가 죄인이 맞다면 나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 원래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원래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지옥 갈 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기 싫어도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고 구원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죄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연결된 이 죄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 뭐 누구 지은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책의 지은이는 마귀예요, 마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어요. 예. 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신경 끄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 얘기를 부모님께 반항적으로 어쩌다가 자식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는 자식 교육을 잘 못하시는 부모님께 대들면서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엄마 뱃속에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거 맞아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저를 책임질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심장 뛰는 거 하나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나는 거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하나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아버지, 친아빠 몇 분이세요? 친아빠가 2분인 사람, 3분인 사람, 4분 이상 아무도 없네. 친아빠가 딱 1분인 사람 100%네. 내리세요. 엄마는 어때? 친엄마가 딱 1분인 사람 또 100%야? 내리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결코 둘일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결코 2분일 수가 없는, 하나님도 2분일 수가 없는, 하나님은 딱 1분이세요. 아버지가 딱 1분이고 엄마가 딱 1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딱 1분이세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마지막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믿고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그런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지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뭘까요? 맹목적으로 숭배되는 사람이나 사물,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한 것.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이 사실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돼갖고 하나님 대신에 뭘로 채우는지 알아? 주인들은 게임으로 채워요. 게임으로. 요즘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환장을 해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냥. 자나깨나 그냥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선생님 몰래 틈만 나면 이 게임. 꿈속에도 게임.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도 게임. 레벨 자랑. 다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통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쾌락, 자기 즐거움, 일에 빠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그냥 공부, 심지어는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면 공부도 우상인 거예요. 그런 공부는 왜 해요? 심지어는 종교도, 불교, 이슬람교, 이런 힌두교, 이런 이상한 종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마저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이 기독교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이 종교마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 부모님, 친구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다 우상이 돼버리고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왜 무서워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죄의 값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불의 연못이 있어요. 거기서 고통할 거예요. 혀 끝에 물 한 방울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목말라할 것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1600도 뜨거운 그 지옥의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녹아나야 돼요.
그런데도 죄가 안 무서워요? 그런데도 죄를 따라갈 거예요? 이 죄를 안 버릴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게임을 더 좋아할 때, 다른 걸 더 좋아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까 안 하실까?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 들은 사람 있네요? 몇 사람 있어요? 내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를 안 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압도적으로 질투를 안 하신다가 맞네요? 내리세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질투하셔야 안 하셔요? 질투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심이 너무 많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게임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자격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딴 데 정신을 팔면은, 다른 걸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셔요. 어떤 아빠가 딸에게 큰 곰인형을 사다 줬어요.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적으세요. 마음에. 여기 보세요. 아빠가 이 선물로 사다 준 큰 인형, 곰인형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더 이상 아빠하고 안 놀아. 곰하고만 노는 거야. 곰인형하고만. 그래서 야야 같이 아빠랑 놀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빠 싫어. 저리 가. 난 곰인형이랑 놀 거야. 아빠 마음이 어떨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지. 내가 이 인형을 잘 사줬다? 괜히 사줬다? 괜히 사줬다. 슬퍼하는 거야. 아빠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야, 아빠가 이 인형보다 못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이 바람나면 아내가 질투가 날까 안 날까? 당연히 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 피울 때 남편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어 읽으세요.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여러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질투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자기 영광 위에 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그 질투의 불을 아무도 끌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면은, 도착하려면은 뭐만 해결하면 돼요? 죄만 해결하면 돼요. 자, 보세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시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도 옷가게에 가서 아줌마 저 예쁘죠? 예쁘니까 옷 이거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짜 주세요? 너 이렇게 됐니? 이러지. 그건 돌아버린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은 뭐다?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봐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죄를 버려야 돼요. 이 끈덕지게 내 마음에 달라붙는 이 죄를 용기 있게 버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 죄가 해결되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 내가 내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뭐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내가 내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 사망이잖아. 그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돼. 그러면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어.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지옥 가면 되는 거야.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요? 와, 그걸 쉽게 믿을 수 있죠? 내가 책임지려면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야.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끝내 버리셨어. 다 갚아주셨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2번이 돼야 돼. 2번이 뭘까? 죄를 버리는 거. 이게 뭔지 알아요? 2번, 죄 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릴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개. 회개야,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야. 알았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이거 너무 잘못된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책임져? 그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뉘우치는 거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게 회개야. 그렇게 정말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셨을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 맞아요. 세상 죄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는데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2번이 없기 때문에. 2번. 회개 안 했기 때문이야. 주인을 제대로 안 찾았기 때문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죄를 갚아주신 것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효과가 없어. 에?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1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이 2번만 하면 돼요. 참으로 회개하면 돼요.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면 돼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점점 말씀이 이제 해답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옥 갈 죄를 다 끝내주신, 다 용서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값을 다 내주셨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내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라에 슉 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짠! 여러분,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이 사람처럼 정말로 다시 한번 회개하겠어요? 봅시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주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고백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들었어요. 내리세요. 그러면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이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걸 뜻해요. 그래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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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 되는 걸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주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참말이에요? 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회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무서워 말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두 글자로 뭘까요? 짠!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바로 복음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복음 시간이에요. 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즉 나의 왕, 그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진실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 크고 넓은 광대한 우주에서 어제 뭐 별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 오늘 아침 말씀에 몇 해? 200해. 와, 200해. 와. 예?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작고 작은 점도 찍을 수 없는 지구, 이 작은 지구,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굿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 냄새나는 마굿간, 이 말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말구요에, 이 말구요가 바로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셨을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해요? 만약에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 난 강아지가 정말 좋아. 저 이강국 선생님의 그 둘째 아들처럼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 네? 그래서 하나님, 네? 나도 강아지로 변신해 주세요. 저도 개가 돼갖고서 개집에서 살면서 개판으로 그렇게 개밥 먹고 살 거예요. 그러고 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난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로 변신하고 싶다. 강아지로 살고 싶다. 아무도 없네요. 그거 없잖아요.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이거 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오늘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선생님은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메어져요. 나도 최근창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바보였나요? 이런 선생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선생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구원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경험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그를 때리는 자들에게 그의 틈을 태주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그의 뺨을 태주며 조롱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상처 입은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흩어져 내 갈 길로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망할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회개하는 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 갚았다. 이런 뜻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끝내셨을까요? 지옥 갈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다 갚으셨을까요? 지옥에 갈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옷가게에 가서 옷값을 엄마가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 그 옷은 누구 거야? 내게 되는 거죠.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회개하면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 제가 알고 믿고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셔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지요. 배부를 수 없죠. 엄마가 밥을 다 해주셨지만 나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나는 회개하고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누가 못 박았죠?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죠?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읽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정부에 넘겨줬잖아요. 빌라도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 이 위선자들.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체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막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그냥 마귀들처럼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했어요.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 나쁜 이스라엘. 근데 나중에 선생님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깨달게,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 순결한 손, 그 죄 없는 손, 그 병자를 고치고 그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셨던 그 고귀한, 그 고결한 그 손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가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볼 때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거 봤어요, 영화? 그거 볼 때 막 여러분 친구 눈 제대로 뜨고 봐요? 선생님 그거 못 봐요. 제대로 못 봐서 눈을 가리. 선생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망치로 꽉 박을 때 차마 못 보겠어요. 피가 튀어요. 바로 내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또요? 내 죄의 값을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죄의 값을 결국 누가 갚아야 돼?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죄의 값을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돼.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갚아? 지옥 가면 돼.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지옥을 면하도록, 지옥에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야. 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이어 읽어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지켜볼 때 알 수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나?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찢어지고 못 박히고 죽으실 때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값이 다 집을 띄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세 번째, 죄의 벌, 지옥 형벌이 다 끝났다. 영어로는 is finished. 다 끝났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만큼이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내 고집스러운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가렸어요. 채워서 읽을 수 있어요? 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준다. 두 번째,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세 번째, 죄의 벌, 지옥 형벌이
다 끝났다. 네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에 두 손을 못 박히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 팔을 넓게 벌려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신다. 죄와 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지만 그 벌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연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험한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바짝바짝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이쁜 십자가가 아니라 통나무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통나무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심장이 창에 찔려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내시도 그 피로 적셔진 그 얼룩진 그 피 묻은 십자가. 여러분, 그 통나무 피 묻은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었어. 내가 이렇게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이렇게 쉬운 말씀이 오늘 저녁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영생 주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 버려주셨어.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라고. 거기서 내 죄가 다 지옥 갈 죄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뭐예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기 싫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뿐인 자기 품에 있던 그 독생자 위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두 번이나 하늘에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저주의 그 험한 십자가에다 버리신 거예요. 그 아들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뭔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만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하면 싫어요. 난 내가 주인이요.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고 계속 고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라하세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원하지 않는 친구는 안 따라해도 돼요. 준비됐나요? 지금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운명이 확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정말로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야, 계속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줄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정말 이 기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한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다. 흔들어 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손 들었어요.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내리세요.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손 들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어요. 시작.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는 진심으로 회개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보세요. 그런데 딱 이런 사람 있는지 한번, 혹시 자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요. 성경이 사실인 것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친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친구, 참 회개에 관심이 없는 친구도 해당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어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거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경이 사실인 것 다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고 그 마음이 준비된 친구 있으면은 지금 들어갈 때 조용히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세요. 선생님이 상담해 드릴게요. 나머지 친구는 다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 기도 드리고 마칩시다. 자, 두 손 모으세요. 선생님이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많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친구들을 주 예수님, 이들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날 이를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견고한 확신이 없는 친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견고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이렇게 죽도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며 이렇게 소중하신 아들을 나 대신 죄의 값을 갚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